유마경 44번째 시간입니다. 6. 마하가다연나의 문병.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온의 자성은 결국 공이어서 발생할 이유가 없음을 밝게 아는 것이 고의 뜻입니다. 모든 법은 결국 있는 것이 아님이 곧 공의 뜻입니다. 아와 무아가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이 곧 무아의 뜻입니다. 자성도 없고 타성도 없으며 본래 세차게 타오른 적이 없었고 지금 식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적정이랄 것도 없는 것이 마지막 적정이고 궁극적 적정이니 이것이 곧 적정의 뜻입니다. 이러한 법을 말했을 때 그곳의 모든 비구들의 모든 번뇌가 영원히 사라지고 마음은 해탈을 얻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할 말이 없어서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병문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고하고 무아, 공의 뜻도 나오죠. 공의 뜻도 나오는데, 이 고와 무아의 뜻을, 나름, 나름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옅밥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다, 무하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런 게 고고 이런 게 무하다라고 이렇게 뜻을 딱 확정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라고 하는 거는 분별을 해가지고 즐거움이 아닌 거를 고라고 하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 아가 아닌 거, 내가 아닌 거를 이제 무하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이제 분별해서 그렇게 이제 아는 거고, 유마거사가 이 고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온의 자성은 결국 공이어서 발생할 이유가 없음을 밝게 아는 것이 이 고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이 고다, 고가 아니다, 또는 고다, 즐거움이다 라고 이렇게 분별할 때 아는 이 고라는 뜻하고, 유마거사가 이 유마경에서 이 고의 뜻을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의 뜻을 그 앞에 이야기로만 보면은, 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이 오온이 곧 공이다. 오온이 공임을 이렇게 밝게 아는 것이 고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걸로 보면은 이 불교에서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온.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를 고라고 그래요. 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고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고라는 말하고 고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을 이렇게 동시에 같이 써버렸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라는 말하고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을 같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걸 말로만 들어보면 분별이 있고 분별을 벗어나는 일이 이렇게 따로 있다고 들리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 분별 그대로가 분별을 벗어남이기 때문에 분별과 분별의 벗어남을 같이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와 고에서 벗어남을 같이 써버리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분별이면서 분별이 아니니까. 그래서 고의 뜻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온이 공임을 밝게 아는 것이 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참 우리가 이 불법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알아듣기가 참 힘들 겁니다. 이 분별만 하고 살아온 입장에서는 고가 있고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고 분별이 있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 근데 말로는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남을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별을 안 한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냥 분별 그대로가 분별을 벗어납니다. 이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분별과 분별을 벗어남을 얘기하는 것도 방편으로나 얘기하는 거지. 실상에서는 이 분별과 분별의 벗어남이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실상에서는 고와 고에서 벗어남이 나뉘어져 있질 않아요. 그냥 고 그대로가 고에서 벗어남이지. 이게 이제 이 세계 실상을 대성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분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삶에 무슨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또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불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삶에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대로가 이 진실이라는 거지. 이 실상이고 그게 달리 얘기하면 법이고 부처고 본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댈 게 없어요. 고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유의고 조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이 소승불교에서 삼법인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안 합니다. 고라고 하는 게 있고, 고에서 벗어나는 어떤 수행이 있어요. 그걸 이제 팔정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소승불교에서는 뭐 초기불교라고도 해도 좋아요. 우리 불교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삼법인이에요. 고, 일체 계고, 무상, 고, 무아를 먼저 얘기를 해요. 무상, 고, 무아. 그래서 이 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대승불교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냥 고 그대로가 고에서 벗어남이어서 이 고를 손댈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분별 그대로가 오온이 걔 공이라고 그러잖아. 오온 그대로가 공이어서 도일체 고에 모든 이 번뇌로부터 훌쩍 벗어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오온 그대로가 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가 따로 있고 무아가 따로 있지를 않다. 고가 따로 있고 고에서 벗어남이 따로 있지 않다. 무상함이 따로 있고 항상함이 따로 있지 않다. 무상함 그대로가 항상함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그러니까 제가 이 대승불교가 나왔을 때를 우리 불교의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가르침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소승불교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다 무상한 거니까 이 항상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랬을 거고 우리 삶은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잖아요. 그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 가르침하고 그냥 자기가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런 가르침하고 고 그대로가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나라고 하는 생각 그대로가 무하다. 이 가르침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 그 정도는 구분이 되시잖아. 다른 가르침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는 자기가 판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르침이 하늘과 땅 차이 나잖아요. 같은 뭐 불교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는 있지만은 이 가르침이 하늘과 땅 차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승불교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깨부수고 이 대승불교가 나온 거거든. 깨부수고 나온 거예요. 이 깨부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저건 불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저렇게 가르치는 거는 오히려 이 중생을 이끌고 강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구제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게 무슨 말입니까? 중생구제예요. 중생구제. 왜? 소승의 가르침으로는 중생구제를 못한다. 이것 때문에. 중생구제를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분별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분별망상을 없애기나 하려고 그러고 그걸 갈고 닦아서
깨달음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구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유마경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이 유마경에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 유마경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이 대승불교가 세상에 이렇게 딱 이 깃발을 세우고 난 이 초기의 대승 경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소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걸 철저히 다 부정을 해버립니다.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예,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유마경에서는 이 부처님의 이 말씀을 열심히 들어가지고 그거를 그걸 열심히 들어서 그렇게 행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부처님의 제자들을 이 소승불교로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래서 이제 성문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고는 이게 고고 고에서 벗어나려면 팔정도를 뭐 갈고 닦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다 성문승이다. 지금 서성불교 하시는 분들,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냥 곧장 얘기하는 겁니다. 오온이 공이다 이렇게. 고가 고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곧장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하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 자기는 이 고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났는데 그냥 고 그대로가 고에서 벗어납니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지. 저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나 그대로가 무하다 이래버리니까. 근데 이제 오온이 공이다 이 말 가지고는 충격을 잘 안 받더라고. 그러니까 참 이 문자라고 하는 게 가리는 게 좀 있어요. 색이 공이다 이 말 듣고 충격받는 분 있습니까? 실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깨닫고자 하는 이 발심을 하고 마음을 낸 사람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네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대로가 도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 말인데, 또 달리 얘기하면 네가 색이라고 하고 느낌이라고 하고 생각이라고 하고 감정이라고 하고 의도라고 하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뜻도 아니고 의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네가 말하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색즉시공 공즉색 그러면 이게 한자로 돼 있고 이렇게 문자로 돼 있다 보니까 왜 색이 공이지 이렇게 충격을 받는 게 아니고 색이 왜 공이지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라든지 또 그쪽으로 생각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그쪽으로 다 흡수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페레침하고 똑같아. 피레침이라고 그러나. 피레침. 그냥 번개를 곧장 맞아버리면 죽어버리는데 그냥 그 피레침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충격을 그냥 땅으로 다 흡수해 버리니까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이 사고나 이런 것도 부지불식간에 딱 당하면은 정신이 아득하거든 실은. 근데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고 이걸 흡수할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아득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첫 시간에도 우리 뭐 장래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럼 충격이 어마어마해. 근데 뭐 이렇게 나이 드시고 병도 있고 뭐 이렇게 시름시름 뭐 병원 가서 또 아팠다가 조금 괜찮아지시고 또 가시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면 그 충격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완화가 되는 면이 있잖아요. 이 문자가 그런 거예요. 문자가.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 데서 이 문자 이건 안 좋아. 제가 볼 때 그래요. 문자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냥 고 그대로가 고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그냥 까마득해.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저희가 직접 통해보지 않고서는. 원래 이제 여기에 통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을 바로 알아듣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색적시공은 통하면 알아들으시더라고. 희한해, 그거는. 이게 고의 뜻이다. 오온의 자성은 결국 공이어서 발생할 이유가 없음을 밝게 아는 것이 고의 뜻이다. 이 말은 알아듣기가 힘들어. 색적시공 이런 건 알아듣기 쉬운데. 또 아와 무아가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이 곧 무아의 뜻이다. 이런 말도 조금 모르겠어요. 네, 제가 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왜냐면은 우리가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해서 도달해야 될 경지라고 또 이렇게 따로 놓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공부하고 대승불교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생히 살아있어. 이게 불편해. 그러니까 빨리 이 나라고 하는 게 사라져서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아와 무아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니다. 이러면 저건 또 무슨 말이지? 나는 지금 아에서 벗어나서 무아로 가고 싶은데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인데 색적시공이나 공적시색이나 아와 무아가 둘이 아니다. 이런 게 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언젠가는 했을 겁니다. 이 열반경, 이 대승경전 중에 열반경에서 이 상락아정을 얘기를 했다고. 상은 무상에 상대되는 말입니다. 무상은 항상하지 않다. 상은 항상하다. 락은 고에 상대되는 말이에요. 일체 계고에 상대되는 말. 삼법인에서는 일체 계고라고 그랬는데 열반경에서는 낙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락 아잖아요. 이 아는 무아에 상대되는 얘기입니다. 만법무아 그랬는데 열반경에서는 다 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돼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멸진정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은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도 이 마지막에는 다 멸진정입니다. 상락아 정 할 때 이 마지막 정자도 이 멸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진정은 똑같아요. 그럼 뭐가 멸진정이냐? 무상고 무아가 멸진정이다. 상락아가 멸진정이다. 이 말이거든. 근데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만법 재행무상이라고 그랬는데 재행이 다 상이라는 거야. 일체 계고라고 그랬는데 일체가 다 락이라고 하는 거야. 만법 무아라고 했는데 만법이 다 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상대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가르침으로만 보면은 이해되는 가르침이 무상고무아일 겁니다. 상락아정은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안 들 거야.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뭐 어디 입을 갖다 댈 데가 없어. 이 상락아정을 열반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뭐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열반의 사덕이라고 합니다. 상락아정을. 열반의 사덕. 열반은 정멸이에요. 멸진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깨달음, 이 도, 이 부처, 이 본래 마음에 네 가지 측면이다 이 말이에요. 사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면으로 보면은 이 대승불교가 경전도 그렇고 뭐 이런 게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상고무아는 우리가 생각으로도 조금 그럴듯한 측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재행무상 모든 거는 다 생기고 사라지고 영원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 일체계고도 그래. 자기식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런 거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 물론 그 고에 대한 자기식의 이해입니다. 예, 고의 진짜 뜻이 그런 건 아니에요. 무아도 그래요, 무아. 예, 세간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불편을 느끼잖아요. 나를 좀 내세우고 싶은데 못 내세워서 불편하고. 예, 그런 불편을 당하면은 참 이 나 없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은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뭔가 이 가르침 같아. 근데 상나가정은 가르침 같지가 않아요. 먹고 놀자는 뭐 이런 이야기 같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나가정 이러면. 이 말에서 풍기는 어떤 이미지나 느낌이 이 상나가 먹고 놀자 뭐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가 듣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대승불교의 어떤 이 교리나 이 가르침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깨달아 보지 않고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그냥 알아들은 척은 할 수 있어도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 뭐 이런 말도 다 마찬가지예요.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에 나오는 가르침들이 이게 보통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세계를 공이래. 분명히 이렇게 모습이 있고 이런 사물인데 이게 공이래. 어떻게 알아들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건 무상한 거야. 이건 알아듣기가 쉽다니까. 그렇지. 지금은 지가 컵이지만 어느 날 깨져가지고 컵의 형태를 유지하지를 못할 거니까 무상한 거지. 충분히 이렇게 머리로 그게 무상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고의 뜻이 아니고 그게 무아의 뜻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다 분별을 가지고 불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무상, 고, 무아, 상, 나가 이게 똑같은 가르침이다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딱 다가와야 돼요. 다 멸진정이라니까. 이것도 멸진정이고 저것도 멸진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뭐 하나는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무슨 뭐 분별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자기 스스로한테는 똑같은 가르침이 이렇게 분명해졌을 때 비로소 이제 무상고, 무아, 상나가, 정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온의 자성은 결국 공이어서 발생할 이유가 없음을 밝게 아는 것이 고의 뜻입니다. 뭐 발생할 이유가 없다. 이게 이제 이 무생이라고 하는 거죠. 생겨날 이유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하는 건 다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생겨나는 것들. 그렇죠? 눈으로 보면 나무다, 볼펜이다, 컵이다. 그럴 땐 다 뭐가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겨나는 것이 그냥 그대로 공이어가지고 이 생겨나는 이게 왜 생겨나지? 이유가 뭐지? 원인이 뭐지? 이런 게 없다는 거야. 발생할 이유가 없다. 발생할 이유가 없음을 밝게 아는 것이 고의 뜻이다. 그러니까 생겨나는 것 우리 늘 생겨나는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안 생겨난 거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해요. 생겨난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물질적인 거냐 정신적인 거냐 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다 생겨난 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겨난 거 그대로가 공이어가지고 공이라는 말은 손댈 것도 없고 뭐 이럴 것도 없고 저럴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뭐 그게 공이에요. 이럴 것도 없고 저럴 것도 없는데 이 생겨난 이유가 뭐냐 생겨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 다 그 분별이라는 거야. 그게 망상이라는 거야. 그냥 생겨나는 그대로가 공이어서 아무 뭐라고 할 게 없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견성이고 깨달음이고 도에 통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다른 무슨 깨달음이 있고 다른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이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생겨났잖아요. 손가락이라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생겨나는 모습 그대로가 그냥 도고 깨달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할 것도 없어. 뭐 손가락을 부러뜨릴 필요도 없고 뭐 눈을 뚫어지게 떠서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생겨난 이대로가 공이라는 거야. 공이라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깨달음이고 깨달음 또 달리 얘기하면은 내가 그토록 찾고 싶고 통하고 싶고 알고 싶은 본래 마음이에요. 그냥 이거 그대로가 본래 마음이라는 거. 이거 그대로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냥 이거라고. 아무 생각할 것도 없고 어찌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거밖에 없다고. 그냥 이 일이라고. 이 모습 그대로가 부처고 깨달음이고 진여 자성이고 실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를 말로 문자로 표현해 놓은 것 뿐이에요. 지금 이런 말들이. 오온의 자성이 공이다, 색이 공이다, 이런 말들이, 재상, 비상이다, 이런 말들이, 이겁니다 하는 거를 문자로 표현을 해 놓은 것 뿐이라고. 근데 문자로 표현 안 해도 되잖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 고온이 무상이니 뭐 이런 문자로 표현 안 해도 되잖아. 문자로 표현하면 복잡해. 자꾸 또 고는 이런 게 고고 무상은 이런 게 무상이고 뭐 이렇게 복잡해져.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저절로 지금까지 그렇게 분별하고 망상해 왔던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이 막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져. 그러니까 말로 안 하는 거예요. 굳이 문자로 표현하지 않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문자로 표현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면. 근데 이거를 문자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은 배우는 사람들이 복잡해져요. 제 뜻은 그게 아니지만 지금까지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어버리면, 문자를 들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그쪽으로 뻗쳐가 버리는 거야. 왜 색이 공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막 찾아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색적시공을 설명을 할 때 뭐 양자역학을 막 끌어오고 이러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그냥 저 하늘 우주 삼라만상까지 뻗쳐가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와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문자 쓸 필요가 없어. 그냥 곧장 하면 돼, 곧장. 그냥 이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를 교리로 배우셨던, 아니면 책으로 뭐 자기가 읽고 뭐 이해를 하셨던, 그건 다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야. 이 아와 무아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님을 이렇게 밝게 아는 게 무아거든. 그러니까 아와 무아라고 하는 건 절대 따로 있지 않아요. 아에서 무아가 되는 게 아니고 유의에서 무의가 되는 게 아니고 중생이 부처되는 게 아닙니다. 중생 그대로 부처인 거예요. 자성도 없고 타성도 없으며 본래 세차게 타오른 적이 없었고 지금 식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적정이랄 것도 없는 것이 마지막 적정이고 궁극적 적정이니 이것이 곧 적정의 뜻입니다. 이 적정이라고 나왔는데 적정, 뭐 정멸, 뭐 똑같은 말입니다. 이 적정은 그냥 이 적은 이 정멸할 때 이 적은 이 고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멸은 사라진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정은 이게
깨끗할 정인지, 안정할 때 정인지, 한자가 뭐 둘 다 괜찮습니다. 예, 고요하고 깨끗하다 해도 되고, 그냥 고요해서 그냥 안정, 그냥 딱,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돼. 뭐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반이나 이 정멸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열반 정멸이라고 하는 것도 왜 방편의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시끄럽다가 고요해지면 이게 방편이 아니에요. 사실인 거지. 뭐가 시끄럽다가 고요해졌다. 그러면 아유 어제는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고요합니다. 이게 사실이잖아.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멸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 뜻으로만 보면은 고요히 사라졌다는 거거든. 그건 뭔 말이야?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내가 처음 하고 보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 말이야. 그럼 그건 사실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체험하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본래 있다고 자기가 여겼던 게 있는 게 아니었고 착각이었던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귀신이 보이는 사람은 귀신이 있다고 그러겠죠. 그냥 귀신이 있어서 불편해 죽겠어. 내가 뭐 좀 하려면 저놈이 막 여기다 속삭이고 못하게 막 팔목아지를 잡고 비틀고 그냥 이거 귀찮아 죽겠어 이놈. 이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쨌든 뭐 천재 이루든 뭐 천재 신명이 도와서든 어느 날 문득 아니 뭐 구대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좋고 어느 날 문득 귀신이 사라져 버렸어. 나를 괴롭혔던 귀신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대부분은 내가 이제 내 몸에 내 생각에 뭔가 이 기운이 들어오고 무엇을 해가지고 이 귀신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하겠지. 분별만 하는 사람들은. 근데 진짜로 이 사라진 사람은 뭐를 실감할 수 있느냐? 본래 귀신이 없었던 거야. 본래 귀신이 없었는데 내가 있다고 착각한 거야. 뭔 병이 있었던 거지. 착각하는 병이. 그러니까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고 본래 없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깨달을 일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중생이다 그럼 부처가 돼야 돼. 근데 중생인 적이 없었어. 그래서 부처가 중생 노릇 한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부처가 중생 노릇 할 때는 중생 노릇 한다고 그게 중생이 아니야. 부처지. 근데 부처인데 지가 부처인 줄을 모르고 중생인 줄 알고 중생 노릇만 하고 살면 좀 어리석긴 하지. 조금이 아니지. 좀 많이 어리석지. 그렇다고 지가 그렇게 착각한다고 지가 중생이냐? 저는 중생인 적이 없어. 이게 부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는 게 아니야. 자기가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중생 노릇하면서 산다고 해서 이 부처라고 하는 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시 부처 될 일은 없는 거예요.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들어왔다 나갔다 잃었다 얻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실감하는 거예요. 본래 없었는데 나 혼자만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세상에서 온갖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헛되이 시간만 보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하고 보니까 본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좀 억울하지.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걸 극복하고 여기에서 벗어난다. 그럼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 제일 높은 꼭대기를 올라간다. 그건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있는 것이 굉장히 어떤 이 도전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서 이 꼭대기를 딱 올랐다. 그럼 우리가 헛되다고 할 수는 없지. 근데 자기가 꼭대기에 있으면서 꼭대기에 올라야 된다고 그냥 온갖 꼭대기에서 발버둥을 치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일부러 미끄러져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냥 한 번도 꼭대기에서 내려가 본 적이 없네. 늘 꼭대기에 있었네. 이러면은
꼭대기에서 꼭대기 오르겠다고 발버둥친 이 시간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깝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입구에서 꼭대기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정멸이다, 열반이다, 적정이다, 뭐 이 진여문이다, 실상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방편으로 하고는 있지만은 어디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나가요? 세상에 이 문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이 세상에 문이 없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은 하더라고. 죽으면은 이 영혼이 이 구천을 맴돌다가 뭐 어떤, 그러니까 우리 뭐 사극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항상 어디를 통과하면은 이제 이 영혼만 사는 뭐 이런 데를 가잖아요. 우리가 형상화하거나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럼 문이 있어야 돼요. 문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문이 없으면 오고 갈 일이 없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냥 말이 없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드라마나 말은 그런 분을 만들어서 좀 극적인 효과를 노려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 세상에 문이 있습니까? 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디 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해. 오고 갈 것도 없고 왔다 갔다 할 것도 없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이제 방편으로는 우리가 그러죠.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 중생에서 이제 부처의 세계로 방편으로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방편이죠. 이러한 법을 말할 때에 그곳의 모든 비구들의 모든 번뇌가 영원히 사라지고 마음은 해탈을 얻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얘기 막 했는데 아니 이런 말을 듣고 이래야 돼야 될 거 아니야. 모든 번뇌가 영원히 사라지고 마음은 해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할 말이 없어서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병문안을 할 수 없습니다. 7. 아나율의 문병. 그때 세존께서는 아나율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애를 찾아가 문병하여라. 그때 아나율이 세존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할 수 없습니다. 까닭이 무엇인고 하니 기억하건대 옛날 한때에 저는 큰 숲속의 한 곳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정이라는 이름의 범왕이 10,000명의 범천들과 함께 큰 광명을 내면서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머리 숙여 절을 하고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존자 무멸이시여, 얻은 천안으로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답했습니다. 대선인께서는 마땅히 아십시오.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삼천대천세계를 마치 손바닥 안에 있는 아마락의 열매를 보듯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그곳으로 와서 저의 발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 무멸이시여, 얻으신 천하는 행상이 있습니까? 행상이 없습니까? 만약 행상이 있다면 외도의 오신통과 같습니다. 만약 행상이 없다면 무의인이 마땅히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존자께서 얻은 천안으로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때 저는 세존이시여 할 말이 없어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모든 범천들은 그의 말을 듣고서 이전에 못 들었던 법문이라고 놀라면서 곧 그에게 절을 올리고 물었습니다. 세간에서 누가 참된 천안을 얻었습니까?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부처님이신 세존께서 참된 천안을 얻으셨으니
적정을 버리지 않고 모든 불국토를 보시며 두 개의 상이나 여러 가지 상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때 저 범왕과 500명의 권속들은 모두 이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 유마일에게 절하고서 문득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에 저는 그를 찾아가 병문안을 할 수 없습니다. 아나율이라고 하는 게 무멸이라는 뜻인가 봐요. 무멸. 무멸이라는 것은 멸은 사라진다는 거니까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맞네요. 대무멸이라고 그러네요. 아나율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아나율은 음차된 한자말이죠. 음차된 한자말인데 뭐 무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멸이죠. 정멸. 정멸이나 무멸이나 뭐 같은 말이겠죠. 부처님의 이 10대 제자의 한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분은 천안제일이래요. 천안.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안으로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나왔네요. 천안. 하늘천자에다 눈 안자입니다. 하여튼 여기 나온 걸로만 보면은 부처님이 설법할 때 앞에서 졸았나 봐요. 설법할 때 법문 들으면서 지금 조는 분들 잘 들으세요. 설법할 때 이렇게 졸다가 부처님의 꾸중을 듣고 밤새도록 자지 않으면서 수행 정진을 하다가 눈이 멀어버렸답니다. 괜찮네요. 졸아도 괜찮겠네. 제가 존다고 꾸중 안 하거든. 그리고 이제 꾸중했다 하더라도 밤새도록 안 자고 수행할 분 여기 한 분도 없어. 괜찮네. 저 깜짝 놀랐어요. 꾸중해가지고 눈이 멀었다고 한 줄 알고. 그래서 잘 들으시라고 그런 건데 다행입니다. 꾸중을 듣고 그것 때문에 밤 안 자고 수행정진 하다가 눈이 멀고 그 뒤에 천안통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부처님 10대 제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이게 이제 뭐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뭐 저는 모릅니다. 제가 거기까지 이렇게 불교 역사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부처님 10대 제자다 그러면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부처님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1차 결집할 때 있잖아요. 생전에 세존,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이 세존께서 어떤 가르침을 펼쳤냐, 이걸 오로지 이제 기억을 해서 그거를 이런 때, 어느 때, 누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스승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다. 이게 기억에 의존해서. 근데 나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 같이 있었던 뭐 여러 도반들도 제가 한 말이 그 당시 우리 세존께서 하신 말씀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이거를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그분들 기억에 의존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좀 그 부분은 틀리다. 이렇게 한 게 결집이에요. 그렇게 결집을 해서 생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 얼마큼이나 모아졌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아무리 뭐 기억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저희도 그러잖아요. 녹음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목요일에 서울 올라갈 때 도반들 몇몇이 모여서 카페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누가 물었을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다. 분명히 목요일에 했거든? 우리 목요일에 했죠?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을 못해. 또 이렇게. 하긴 했어.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불과 한 3, 4일 전이야. 3, 4일 전. 기억을 잘 못해요. 힘들어 그게 결집한다는 게.
그리고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떤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도반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제가 어떤 법회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취지가 대충 맞는 말도 있고 전혀 맞지 않는 말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모여서 결집을 할 때 이제 내 기억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이 사람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렇게 다 아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 스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냥 거기 모인 사람 모두가 그렇게 딱 확정을 해 줘야 이제 이게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10대 제자라고 불리는 분들은 1차 결집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보통. 물론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 안한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1차 결집 때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한이 대표로 해가지고 그때 어느 때 누가 찾아왔을 때 이런 질문을 했고 우리 스승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맞다. 이러면 책정되는 거예요. 몇 개나 했을까요, 그걸? 몇 개 못 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49년 설법을 하셨다니까 이 49년 전,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이거는 특별히 어떤 말에 그냥 부처님 말씀에 그냥 확 꽂혀가지고 기억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특별한 그 몇 개는 기억할 수 있겠지만은 10년 전에 얘기한 걸 어떻게 기억해요? 최근에 얘기한 것도 기억하기 힘든데. 그렇게 결집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결집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은. 갑자기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 세속의 삶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내일 죽을 거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80 몇 세에 돌아가셨거든요. 83세, 4세 기록으로 보면은. 근데 그분이 82세, 1세 때 이제 이분이 이제 1년밖에 못 살고 돌아가실 거니까 이분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그게 희한한 거야. 저는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스승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음식 잘못 먹고 설사병 걸려가지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미리 준비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 그냥 준비라고 하는 건 간단해, 사실은. 우리 이 공부로만 보면은. 그냥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한 이 제자들 중에 이 안목이 뛰어나가지고 이 법을 이렇게 설법하고 펼칠 만한 제자 한 명만 있었으면 그런 짓 안 해.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스승님이 무슨 말씀 하셨을까? 이걸 왜 결집을 해? 네, 이거를 가르칠 만한 이 안목이 있는 이제 그런 이 선지식을 의지해서 공부하면 되거든. 이거 준비는 딱 그 준비예요. 우리 이 공부에서는. 준비다 그럼 그 준비도 가르치는 사람 뜻과 의지로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뭐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제가 그런 뜻이 있다고 해서 그럴 만한 이 선지식이 나온다 보장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딱 그것만 준비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서 마음으로, 눈에서 눈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본령, 본뜻이 아무런 왜곡 없이, 아무런 이 분별망상의 오염 없이 전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 말이 뭐 녹음이나 기록이나 문자로 돼가지고 이어지는 것은 금방 끊어져요. 그럼 100% 끊어집니다. 그나마 눈으로 이어질 때 이 법이 맥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자 결집을 해가지고 그걸 다 이제 이 결집된 그거를 외워가지고 뭐 몇백 년 동안 전해졌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불교의 어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한 최소 200~300년은 최소 200~300년은 이 구전으로 이어졌습니다. 200~300년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불교 역사가 2500년이라고 하니까 200~300년 그럼 뭐 짧은 시기 같지만 200~300년이 뭐 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망해도 충분한 시간이에요. 200~300년이면. 예를 들면은 올해가 제가 다른 때는 잘 모르는데 을사년은 제가 좀 알아요. 을사년. 올해가 한일 합방이 된 뭐 1910년이고 그 합방 되기 전에 을사조약이라고 한 게 맺어진 게 190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두 바퀴 돌았어요. 을사년이 두 바퀴 딱 돌았어. 120년. 120년 전이다. 까마득 하시죠. 근데 그 120년에 한 3배다. 그럼 까마득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구전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 구전으로 전해질 때 이 300~400년의 시간이면은 거기에 온갖 것들이 이제 또 만들어져서 더 길고 막 내용이 많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도에서 이 종이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글자로 이 구전된 게 적었던 게 뭐 언제부터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구전으로 한 200~300년은 구전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율의 문병이 그래도 대정멸존자인데 대정멸존자 하다가 엉뚱한 얘기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대서장에서 대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불교에서 눈을 5눈을 얘기해요. 첫 번째가 당연히 육안이겠죠. 두 번째가 천안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법안, 도안이라고도 하고, 해안이라고도 하고, 지혜, 이렇게 5가지 눈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벌써 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육안과 해안 또는 도안, 법안이라고 하는 게 따로 나뉘어지죠. 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근데 대승불교는 뭐냐? 육안 그대로가 해안이라는 거예요. 다른 눈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눈. 이 지혜의 눈이나 이 법을 보는 눈이 지금 이 육안을 떠나서 따로 없다. 천안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보통 이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도의 오신통에서 나오는 눈이에요. 그래서 눈은 천안, 귀는 뭐죠? 귀도 천이인가? 천이 맞나요? 뭐 또 숙명통이 있죠. 숙명통. 외도의 오신통 중에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을 보고 다음 생을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라도 그랬잖아요. 외도의 오신통 중에 살아남은 거는 이 숙명통밖에 없다고. 천안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 망원경으로 보지, 인공위성으로 보지, 다 봐. 뭐 내가 가지고 내
내가 이 눈이,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려 봐야 소용이 없어. 그보다 더 자세히 보고 있어. 막 CCTV가 다 보고 있어,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것도 뭐 천이통 이런 거. 그 다음에 신족통이 있죠. 신족통. 우리 걸어서 1시간에 뭐 예를 들어 심리 걷는다고 쳐. KTX 타면 이 서울까지 2시간이면 가버리고 비행기 타면 저 미국 뭐 프랑스 뭐 다 가요. 이거 다 됐어, 그거는. 그냥 외도에 이 신통을 얻어서 뭐 보고 듣고 걸어가고 남들이 못하는 뭐 경보를 하고 해봤자, 우리 가지고 있는 자동차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뭐 하나 메리트 있냐? 숙명통. 이거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유일하게. 외도의 오신통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숙명통. 이거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이거는 안 돼.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증명이 안 돼. 증명이 안 되는 건 재밌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왜? 누구도 증명을 못 하니까. 너 전생에 소였어. 누가 증명해? 증명이 안 돼. 야, 죽으면 하늘나라가. 이거 증명이 안 돼요. 기왕이면 하늘나라 간다고 해야지. 지옥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 기왕이면. 그러니까 이건 살아남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우리 분별은 그런 거에 혹해요. 뭐 전생 이런 얘기하면 혹하고. 근데 불법에 가르치면 그런 게 아니라고. 불교 경전에서도 뭐 전생 얘기하고 전생 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똑같은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 불교 경전에서 이 전생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분별을 해버리면 이 생 전의 생, 이 전생이야. 근데 이 대승 불교에서는 전생 한다고 이 생 전에 전생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야. 또는 다음 생 한다고 해서 다음 생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생과 이 전생은 둘이 아니야. 이 생과 다음 생은 둘이 아니야. 대승불교에서는. 또는 대승불교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진실은. 진짜는 이 생과 전생이 따로 있지 않아. 이 생과 다음 생이 따로 있지 않아. 전생에서 이 생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가는 것도 아니야. 그건 오고 간다 그러면 그냥 분별이야. 그냥 100% 분별. 그건 고가 따로 있고 고에서 벗어남이 따로 있다고 분별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숙명통이라고 하는 게 힘을 발휘를 못해요.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한테는 힘을 발휘를 해. 근데 진짜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힘을 발휘를 못해. 왜? 전생 다음 생 하는데 지금 이 생하고 다르질 않아.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육조단경에 불법은 불이법이다. 불법은 불이법이다. 다 치우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인종대사가 막 오조 홍인대사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뭐 무의를 가르칩니까? 뭐를 가르칩니까? 이러니까 그냥 싹 쓸어버리고 한마디 불법은 불이법이다. 둘로 나뉘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안 돼. 우리가 전생, 이생, 다음 생 할 때는 이 분별이 되잖아, 이렇게. 근데 아무리 분별을 해봐야 다음 생, 이생, 전생 하는 게 다 그냥 이생이야. 아무리 분별을 해도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불이법인 거예요, 불이법. 이 불법은 불이법이다. 이 세계의 진실은
불이 중도다. 말로만 불이 중도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말로만 불이 중도 한다고 해서 절대 불제자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이 불이 중도라고 하는 거에 그냥 딱 맞아야지. 말로 불이 중도라고 해놓고 실상에서는 또 현실에서는 온갖 분별을 다 하고 살면은 그게 어떻게 불법을 공부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딱 맞아버려야지. 딱. 이 불이 중도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온갖 분별을 하는데 아무것도 분별되는 게 없어. 그냥 둘로 나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둘로 나뉘어진 게. 그러니까 뭐 유관이냐 천안이냐 해안이냐 도안이냐 법안이냐 말은 이렇게 뭐 법안이 따로 있고 해안이 따로 있고 육신의 눈이 따로 있고 이러지만 육신의 눈을 떠나서 도안 해안 법안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유마거사는. 천안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어떤 거를 보는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100% 망상하는 사람, 망상. 그나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라도 있다고 그러지. 근데 천안이라고 해서 남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저만 보이는 뭐가 있다고 그래. 헛것 보고 있는 거지. 남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저만 사람을 보면은 뭐 전생이 보인다고 그래. 헛것 보고 있는 거지. 하여튼 이 눈 말고는 없어요. 이 눈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그건 이름이고 그냥 이 눈 말고는 없어요. 딱 이 눈이에요, 이 눈. 이 눈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